주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 채워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2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재승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기가 시작되는 계절 속에도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계셔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수록 도와주시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정에 혼란이 없이 나를 이끌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꿈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꿈의 교회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해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6절로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2편 6절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그 미국으로 그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외국 땅으로 가니까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제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저와 같이 잠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 스튜던트 센터라는 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센터에 가서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의하면 1시간씩 2시간씩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 학생의 우등생들이 대부분 자원봉사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로 그 선생님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학교 공부만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학교 공부도 도와주는데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회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은 그 사회의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무엇인지 이런 아주 상세한 것까지 저를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팀 문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팁 주시나요? 근데 미국에는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저에게 식당에 갔을 때 팁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파티 문화가 많지 않은데 그 미국에서는 금요일 저녁 때 또 파티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파티를 했을 때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저에게 알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좀 불안했는데 옆에 그 친구들이 붙어서, 선생님이 붙어서 저에게 이것저것 좀 알려주고 같이 동행해 주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이 또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튜던트 센터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이끌리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무엇으로라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조선 시대에 이 왕세자가 왕이 되는 과정과도 좀 유사합니다. 그 조선 시대에 그 왕세자가 왕이 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동궁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세자를 동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동궁의 기능을 나누어 보면 세자 시강원과 세자 이귀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자 이 시강원이라는 거는요, 이 스튜던트 센터와 같이 계속해서 세자 곁에 붙어서 왕의 도리가 무엇인지, 왕의 애티튜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부서예요. 그래서 시강이라고 합니다. 세자 시강원이 24시간 따라다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세자 이귀사라는 이 관청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호위부대입니다. 그러니까 28명의 세자 이귀사가 세자가 어디를 가든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세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가르침, 애티튜드, 그리고 이 호위하는 역할까지 합쳐서 동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자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이 동궁이라는 부서에서 세자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세자를 왕의 길로 인도하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동궁이 왕을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이 세자 신분일 때는 통제를 받지만 이 동궁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궁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또한 세자를 가리켜야 되고 또 많은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은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예. 이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율법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은 통제를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와 인내가 있습니다. 통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은 당연히 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강력하게 보호하실 때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구약 본문인 시편 42편을 살펴보면은요, 그 시편 42편에는 고라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그 다윗 시대에 이 미션을 줬어요. 이 고라 자손의 미션은 오늘 저기 말씀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 찬양하셨잖아요. 고라 자손들이십니다. 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문을 지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시면 고라 자손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르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맨 위에 있는 헤르몬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살산에서 산지로 쫓겨가서 거기서 아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할 때도 있고 불안정한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라 자손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가 오면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인생의 바람에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도 고단하고 인생이 불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세계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힘이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며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나라와 민족의 큰 아픔인 6.25 전쟁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지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찢겨진 몸과 보혈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이 땅을 지키는 육해공군 해병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